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서문 가족 되길 바랍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즉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들을 위로코자 다윗은 특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베푼 이 호의가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한운과 또 그 땅의 관리들은 다윗이 자신의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푼 헤세드, 즉 은총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절단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른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 남성들에게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염의 한쪽 부분을 깎았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큰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죠. 더욱이 옷을 잘라 하체를 드러내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는 무려 8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하죠.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매우 힘들고 험준한 지형을 지나야 라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찾아온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에게 암몬 족속들은 엄청난 무례를 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이러한 행위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은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많은 돈을 들여 북쪽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코자 전력을 보강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던지 성경을 보면 그 수가 무려 3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참지 않았죠. 암몬 족속이 저지른 무례와 몰상식한 행동에 크게 분노했고, 또 용병을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다윗 역시 요압을 비롯해 자신의 용사들을 암몬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암몬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8절을 보면 암몬 족속들은 라빠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아람 용병들은 들에 누워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에서 협공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다행히 요압이 이 상황을 즉시 간파하여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선별하고 엄선한 정예군으론 아람 군대를 선제 공격하고, 나머지 군사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인데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요압은 전쟁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담대히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세에 결국 아람과 암몬은 크게 패배하여 도망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서쪽까지 크게 확장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장은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 즉 은총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총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성은 불타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호의와 그 따뜻한 마음을 왜곡하고 큰 수치와 모욕으로 되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후 어두운 곳에 거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져 죄의 값을 치르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다윗의 왕위도 견고해지고 또 그의 영향력이 유브라데강 서쪽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강 서쪽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도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령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의가 수치와 모욕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언제나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VIP 가을 음악회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과 초청 대상자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시간이 기쁨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